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요. 또 안 올 수도 없어. 이 음부의 세계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곳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은 또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이러한 날이 매일 반복되는 거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1년 후에는 나아지겠지. 나아질 날이 없다는 것. 그러면 언제 나아지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모든 마음도 평안해지고 나라와 민족도 세계 열방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상대방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괴로운 거냐?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근데 이 괴로움을, 이 힘든 것을,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이냐? 우리는 이게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학문이, 도덕이, 윤리가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너는 부모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으뜸이 돼야 된다, 막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끝내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도 잠잠하라, 세상의 요동도 잠잠하라, 내 삶의 그러한 모든 것도 잠잠하라.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 언제 그러냐? 요 예배 잠깐 드렸다고, 그 예수님 잠깐 믿었다고,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도 미칠 거 없잖아요. 세상으로 계산해도 미칠 거 없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양다리 거쳐서 그래. 양다리를 거쳐 있어.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굉장히 힘들어. 오늘 유행가 가사가 이런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된다니까. 한 곳으로 가야지. 그 삼각지 로타리도 없어졌다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응답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떠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렇게 평안하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던 삶이, 건강하던 삶이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무너진다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삶을 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얼마나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마귀를 그 속에 넣는 순간 예수님도 넘어뜨리잖아요. 참 그렇다니까. 이 마귀가 또,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가난을, 마귀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폭풍이 잠잠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라, 건강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 나사로 나오라,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 걸어라, 걷잖아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는 것은 그럼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믿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갖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외워버려, 이 돌비에 새겨버려. 그 죽은 말씀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신비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악한 것은 떠나라, 안 되는 것은 되라, 병만은 떠나라, 무지는 떠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떠나야 되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 떠나지가 않아. 오늘도 내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수가 다 돼가지고 갈 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거 이런가, 인생 뭐 허무하네,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억울한 거죠. 이러면 무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잘 사용했노라, 잘 살았노라, 멋지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처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내 아버지의 그러한 유업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시고 택해서 너는 세상에 가서 빛도 되고 소금 역할도 하고 세상을 가서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라, 권세는 내가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권세가 내 세상에 도덕으로 윤리로 학문으로 배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먹이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속에 이 생명의 말씀되는 이 주인공 그리스도가 내주되어 있는 사람은 강하다니까, 담대하다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니까. 그럼 목사님 죄들 저도 내가 죄지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죄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가 가리워진 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죄가 가리워진 자가 있어. 죄를 내가 지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죄가 드러나는 자가 있어. 두 부류가 있다니까. 올해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실 때 의인이 있나 없다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진 내가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냐? 하나님 보내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자의 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이 성경 66권이 바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석판에 새긴 그러한 도덕으로 윤리로 율법으로만 읽을 것이냐? 그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말쟁이가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주돼서 이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셨던 이적과 표적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뭘로 하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안 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웃게 하고 안 되는 자가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 될 것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좋잖아. 어?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그러면 좋잖아. 예수 한번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어. 안 되잖아. 전도 하나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의 상이 큰가 봐. 전도 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 뭐 오기야 오겠지. 끌고 오지. 코를 끼워서라도 오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왔다고 되는 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곳을 이렇게 소를 저 개천에 가서 물을 먹여라 이랬다고. 옛날에는 소를 집에서 이렇게 매놓고 길렀어요. 그리고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개천에 가. 지름이 물을 먹어야지. 덩치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쬐끄만데 물을 먹어야지. 물을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 얘가. 그러면 한참 기다리다 지루하니까 돌을 끌고 와. 그럼 아버지가 물을 먹였느냐? 지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물을 안 먹었냐고 아버지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하도 들으니까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러는 거야. 자,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뭔가가 늘 가슴에 이렇게 좀 꺼리낌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얘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소를 고삐를 길게 갖고 동네를 몇 바퀴 뛰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소음이 차갖고 내가 먹으라고 안 그래도 개천에 가기만 하면 물을 쭉쭉 빨아들이더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깨달았어. 아, 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의 세계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알았어. 예배 백날 가도, 예배당 백날 가도, 기도원 백날 가도,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언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냈다 소를 동네를 뛰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땀을 쭉 흘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적에 그때는 하지 말래다. 잠이 어디 있어? 잠이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 만날 사람이. 내가 갈급한데 난 소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똑같걸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을 적에,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적에 잠이 어떻게 오냐고. 제일 괴로운 게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적에, 옛날에 저 광화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 고라니가 그 기도원 마당이 산이니까 고라니가 기도원 마당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고라니는 여기도 그 전에 보면 보기만 하면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더구만. 그래서 내가 고라니 보러 이렇게 해서 고라나 이리 와. 진짜 한 3발짝 앞에까지 오더라니까. 3발짝. 근데 그 속에는, 내 그 깊은 속에는 개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고라니도 이뻐. 그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있잖아. 저기 우리가 이 나이가 먹으면 지각이 있어서 감이라는 게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조금 얕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저는 아이들이 싫었어요. 우는 것도 싫고 그냥 막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싫어. 왜 울까? 왜 저렇게 무분별하게 부모들이 기를까 이래갖고 싫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니까 아이들이 이쁜 거야. 울어도 이쁜 거야. 그거 참 희한하대. 아이들이 뭐가 이뻐. 저놈들이 진짜 이쁘다니까. 진짜 너무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쁜 거야. 이뻐. 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하는 걸 안다니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보신다니까. 우리가 너무 장성했어. 육신으로 너무나 장성했어. 좀 순진하고 좀 순박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빨라. 아니 계산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계수하지 말라 그러잖아. 계산하지 말라. 계산이 너무 빨라. 계산이 딱 빨라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해갖고 딱 이건 답이 아닌 거야. 그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애 안 낳아,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즉 계산이 너무 빨라갖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주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갖고 딱 해갖고, 아유 목사님 올해는 정치가 이래서 부동산을 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유 올해는 지금은 부동산을 사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을 팔면 큰일 납니다. 뭐를 하면 큰일 납니다. 계산이 내가 봐도 진짜 똑똑해. 그러면은 그럼 흥하는 날이 언제냐? 내가 물어. 없어. 답이 없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한다는 그 말씀 하나만 가져도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누가 갖다가 거기다 놓아주느냐? 마귀가 그 속에다가 놓아준다니까. 잔잔한 그러한 바다를 누가 마귀가 요동한다니까. 그래갖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죽을 것 같잖아. 죽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내 삶에 내 가정에 마귀를. 제 친구 한 사람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 진짜 너무 집이 가난한데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가난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건축사를 이렇게 따는 과정에서 옛날에 목사님 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 건축사가 굉장히 힘들었어. 지금은 많더구만. 뭐 고시 보는 것만큼 힘들어.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하면 돈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하여튼 공부를 했어. 열심히. 진짜 힘들게. 그래갖고 진짜 부를 이뤘어. 엄청난 부를 이뤄가지고 뭐 건물도 뭐 이렇게 뭐 양 엄청나게 큰 것을 소유하고 마을 사람도 초청도 해서 막 그냥 잔치도 베풀고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나도 박수를 쳤어. 잘 됐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가 돼? 이제는 골프를 쳐야 되겠어. 이제는 내가 좀 즐겨봐야 되겠어. 아이고 같이 함께했던 그 아내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어. 자 저기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지 사장님 하는 콧소리 누는 그 사람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마귀가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풍지박살. 그렇게 많았던 재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없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았어.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은 없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다 가져도 돼. 세상을 다 가져도 되는데 1번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을 그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야. 창세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야가서 보여주면서 너 이것을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해라. 근데 우리 반대의 삶을 살잖아. 나는 이 성경이 한 창세기가 3장까지는 열려야 된다고 봐. 이 3장까지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서 이것이 저 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전부 끼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봐.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거기에 우리 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친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깜짝 놀랐어. 과연 내 손녀다. 내가 이랬다니까. 과연 내 손녀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알아야지. 진짜 너무나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좀 장성한 신앙이 돼서 세상을 한번 좀 지배 좀 해보세요. 정복되고 다 안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니까. 어떻게 되게 합니까? 기도가 있잖아.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해. 돈 몇 푼에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돈은 그런 것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거 몇 푼 그거 돈 받아갖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여러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요. 지금 엄청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하지 말아. 그것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행동을 하면 내가 주인한테 무슨 녹을 받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백화점 점원이야. 근데 내 친구가 왔어. 야, 너 이거 좋으니까 가져가. 이건 불법이지. 주인이 하라는 게 있어. 이것은 가격을 매겨져 있어. 얼마를 받아라. 이걸 얼마를 받고 내 친구라도 내 부모라도 그리고 파는 게 합당한 거지. 내가 거기에 맡겨진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러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까워. 우리 목사님들도 좀 깨어야 돼. 난 목사님들이 와갖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갖고 얘기만 해. 얘기만. 뭐 세상에 이래요 저래요. 뭐 엊그저께도 내놓으라는 이름만 되면 다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그 여기 왔다가 목사님 얼굴 보고 간다고. 그래, 오셔 했더니 이제 뭐 은퇴한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건 바쁜데 그냥 와가지고서 얼굴 봐서 빨리 가셔. 내가 이래 걸러. 하여튼 더 있다 간다고. 그래서 얘기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그냥 막 속이 막 상하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아유 젊은 목사 고생하네 이래야지. 그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접 안 해라 그래도 대접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거기 가서 아니 다 알아. 여기가 교회지 다 알아. 내가 목사인지 다 알아. 그러면은 와서 기도도 해주고 아유 더운 날씨에 그래 성도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나. 붕대 해줘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감사해. 아 요새 뭐 어디 갔더니 음식이 맛있다는 등 어디 갔더니 무슨 뭐가 좋다는 등 뭐 어디 어느 나라 갔더니 뭐가 어떻대. 그거 다 해봤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 야 저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래 등 두들겨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게. 잘해보게. 이러면 위로가 되잖아. 그게 한국 교계의 가장 수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뭐 밑에는 뭐 하부 조직은 뭐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한 일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작년에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사모 맨날 그랬는데 뭘 다 살았는데 뭘 덤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그런 걸 따지고. 맞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든 생각을 하지 않잖아. 뭐 그건 좋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목사님은 이렇게 전화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이래. 사람들 전화를 왜 해? 죽은 사람인데 전화를 왜 해? 그렇잖아. 뭐가 아쉬워서 전화를 하냐고. 뭐가 물론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아니할 수는 없어. 근데 요동하는데 그 요동하는 모든 거 가정이 제일 많이 요동하지. 그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가장 많이 요동을 해.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그 잠잠하라면 나는 잠잠한데 남편이 또 나는 잠잠한데 아내가 나는 잠잠한데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게 계속해서 온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강건하라 그러잖아. 그 힘을 가지고 다 그 사람이 참잠케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도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요동하는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잖아.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다니까. 지금도 똑같이 잠잠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가지고 무너졌던 그러한 가정, 직장,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평안해지고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